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쉬운 9번째 시간 욥기 38장과 42장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욥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욥기 1장, 2장 함께 읽고 공부했고요. 그리고 오늘 38장을 읽고 42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38장은 욥기 전체에서 국면 전환이랄까요? 큰 전환점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고 42장은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함께 짚어볼 만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38장과 42장을 중심으로 오늘 전체 욥기를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1장, 2장을 읽었기 때문에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체 제목을 신비 앞에 선 지혜, 창조주를 대면하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욥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정리하면서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와 먼지같이 작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 큰 대비를 꼭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이 우주의 그림을 배경으로 좀 놓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느끼는 그 막막함이라든지 경외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 거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우주의 먼지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삶에 닥친 문제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몰입하거나 매몰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욥이 만난 그 광활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 창조주의 지혜를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내 고난의 이유를 묻던 욥이 어떻게 창조주의 신비 앞에 압도되는지 그 전율의 현장으로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욥기 3장에서 37장을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 38장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를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인과응보라는 인간의 아주 좁은 지혜 체계가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질서와 통치 신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찍어놓은 그 마침표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기 쉽거든요. 그러나 욥기는 그것이 얼마나 작은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또 얼마나 넓고 큰가를 대비하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욥기를 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3장에서 37장은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2장 마지막에 친구들의 방문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애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뒤로 이 세 친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서 변론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길게 이어집니다.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난의 원인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논리이거든요. 친구들은 그 논리를 고수하고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직접 답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3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38장 본문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생각은 애차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라든지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욥이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설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조금은 엉뚱한 물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이 엉뚱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실존이 너무나 큰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건축가가 집을 짓듯이 땅의 크기를 정하고 줄을 띄운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를 알 수 없지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7절에 보면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내용은 창조가 단순히 물리적인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지혜가 가득 찼던 축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겪는 고난도 사실상 이 거대한 기쁨의 질서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초대이기도 한 거죠.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곳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세요.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너무나 시적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게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바다는 고대 근동에서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은 그 혼돈조차 한계를 정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욥의 삶에 닥친 혼돈과 같은 그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강력한 암시라고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제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욥이 태어난 후로 단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해서 네가 새벽을 깨운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은 물으세요. 아침빛이 비치면 땅의 모양이 뚜렷해지고 악인들은 그 빛 앞에서 숨어버리죠. 빛과 어둠의 교차를 주관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질서와 자연적인 질서를 연결해서 설명하시면서 악인의 팔이 꺾이는 일조차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욥기의 고난과 또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적 지혜 변론 사이에서 너무나 의미 있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16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은 질문을 더 깊은 곳으로 가져가시는데요. 바다 밑바닥의 샘이나 사망의 문을 욥이 본 적이 있나요? 광명이 어디서 사는지 흑암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네 나이가 많음이라고 하면서 반어법을 쓰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시죠. 인간은 생사의 신비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는 그 겸손을 이렇게 반어법을 사용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개중에 한국 사람들은 내가 광명이 어디 있는지 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광명이 아닌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농담이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예, 하나님은 눈 곳간이나 우박 창고를 언급하시죠. 인간에게는 재앙일 수 있는 우박조차 하나님은 전쟁과 환난의 날을 위해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개가 나누어지는 길, 또 동풍이 퍼지는 길을 그런 것들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는 자연현상 뒤에 하나님의 정교한 계산과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욥은 이렇게 배워야 했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 여기 아주 놀라운 지혜가 나오는데요. 본문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여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예, 여기 아주 놀라운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라면은 비는 누구한테만 내려야 됩니까? 오직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나 혹은 벌을 주기 위해서 내려야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라는 중심을 벗어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 연약한 풀을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음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은혜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시선을 밤하늘로 돌리십니다. 묘성, 그러니까 플레이아데스를 말하는 거고요. 삼성, 오리온을 말하는 건데 이 묘성을 묶고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별자리들이 제 시간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하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의 법도를 땅에 베풀 수 있느냐고 욥에게 질문하세요. 우주적인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욥의 인생이라는 작은 땅에도 분명히 그분의 법도를 신실하게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불가해하다고 생각했던 이 상황에 대한 일종의 소망의 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34절에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예, 누가 구름에 비를 명령하고 번개를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그러니까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슴,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투호트라고 하는데 인간의 내밀한 내면을 의미하거든요. 지식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인간의 마음과 지혜까지도 빚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39절에서 41절입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 말씀 너무 흥미롭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돌보시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사자가 사냥하게 하시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먹이를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인간은 사자를 무서워하거나 피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돌보신다 생각해 보면 욥의 삶이 굶주린 까마귀처럼 비참해 보일지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은 멈추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38장의 하나님의 등장, 그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그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발생한 그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대응하시듯 말씀하시는 그런 설득의 논법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창조의 세계, 그리고 보다 큰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한 등장, 엉뚱한 질문, 그러나 들여다보면 정말로 의미 있고 정확한 진리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간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39장에서 41장 부분을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신비, 또 거대한 괴수인 베헤못, 리워야단을 언급하시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질서가 세상에 존재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39장은 야생동물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염소의 해산식이라든지 들나귀의 자유함이라든지 타조의 미련함과 말의 용맹함 같은 것들을 언급하세요. 인간의 통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그 야생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각 생명체에게 맞는 본능과 또 생존 방식을 부여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는 베헤못, 하마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떠올리는 하마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베헤못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히 맞설 수 없는 거대한 짐승 이 베헤못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비판하기 전에 과연 창조 세계의 거대한 힘을 인간이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리워야단의 정복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악의 상징이기도 한 거대 괴수 이 리워야단을 낚시로 잡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인간은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낙담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리워야단조차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우주적인 통치 주권을 확증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9장에서 41장을 요약해 볼 수가 있고요. 38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화자가 바뀌었습니다. 폭풍 속의 말씀을 다 들은 욥이 마침내 입을 열게 되죠.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어떤 계획도 사람이 막지 못할 줄을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셨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지혜의 첫 단계는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내 고난의 이유를 묻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주권을 찬양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구절은 욥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욥은 예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직접 뵙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대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실제적인 지혜를 주었습니다.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좁은 틀에 가두려고 했던 오만을 내려놓는 그 지혜로운 자기 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욥처럼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정죄한 겁니다. 이것은 거짓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세요. 고난당한 욥이 자신을 정죄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는 모습은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십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돌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 회복은 단순하게 재산이 늘어난 것을 넘어서 파괴됐던 관계와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파괴된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욥기 전체의 마지막 단락인 거죠.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마지막 장면에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욥이 새로 얻은 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욥이 그들에게도 아들들처럼 기업을 주었다고 해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인 지혜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의 지혜가 사회적인 관습을 넘어서 생명을 존중하는 더 넓은 지혜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나이가 차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욥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표현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욥기의 내용을 읽어보고 그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욥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지점에서 욥기 전체의 의미를 요약을 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인생의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인과응보라는 인간의 좁은 지혜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폭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그 논리적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대신에 창조 세계의 거대한 신비와 주권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욥을 설득이 아닌 대면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결국 참된 지혜란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통치를 신뢰하면서 엎드리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 이제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38장 관련입니다. 38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번, 인간의 잘못을 징벌하기 위해 자연현상을 사용하신다. 2번,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는 인간의 이해나 유익이라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신비이다. 3번, 광야는 쓸모없는 땅이므로 하나님도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4번, 비를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기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예, 1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살지요. 그러나 사람 또한 이 우주적 질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인 것을 늘 기억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욥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1번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욥기 42장 5절의 고백인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죠. 1번, 욥이 드디어 고난의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지식적으로 완벽히 이해했다. 2번,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욥 앞에 나타나셨다. 3번, 관념적이고 이론적이었던 신앙이 고난과 대면을 통해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의 지혜로 변했다. 4번, 욥의 시력이 기적적으로 좋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다. 예, 정답은 금방 아마 찾으셨을 텐데요.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고난과 대면을 통해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의 지혜로 변했다. 욥의 고난은 욥에게 이런 유익이 있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3번 문제,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이 세 친구를 책망하시고 욥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용서하신 사건이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이야기가 구속사적 의미를 가리킨다는 것 종종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1번, 인간의 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한다. 2번, 고난받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권리가 없다. 3번, 고난 속에서도 순전함을 지킨 욥이 중보자가 된 모습은 죄인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4번, 세 친구는 원래 악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 예,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 고난을 받은 욥이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남발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예,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내용을 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생각과 정리의 문장은 이것입니다. 내 고난의 이유를 묻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신뢰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러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답 대신에 광활한 우주의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조각만 보고서 전체를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지으신 분의 지혜가 지금도 내 삶을 정교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38장 내용을 보면서 야 진짜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를 성찰로 이끄는 지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장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생각과 정리의 문장은 이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삶에 실제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책 속의 지식이나 설교의 문장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욥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평안할 때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세밀한 숨결을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귀를 열고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듯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는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그 의미가 확장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에서 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정리 이제 세 번째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중보자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품는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욥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자기를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욥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랑의 지혜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주셨던 그 회복과 평강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쉬운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욥기 38장과 42장을 중심으로 욥기 전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내용들 정리하고 읽고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욥기라는 책을 제가 원래 좋아하기도 했지만 물론 뭐 전체를 꼼꼼하게 읽진 않았고 우리가 부분 처음, 중간, 마지막 이렇게 살폈지만 그러나 욥기에 대한 어떤 관점과 시각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비 앞에 선 지혜, 창조주를 대면하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욥기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제목이 욥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60강에서는 시편 1편, 2편을 함께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편은 시편 전체 서문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또 의미 있고 재미있는 공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